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귀하게 오랜 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서 얻은 아들 사무엘이 젖된 후에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성소에 맡긴 이후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그 인생에 대한 노래가 찬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고요. 한나의 노래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인데 신약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찬가와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느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말은 뿔은 우리의 능력과 위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뿔이 능력과 위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말미암아서 내 능력과 나의 위신, 나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이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는 말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선포한다거나 그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했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하여 웃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입이 열렸다라는 말은 비웃음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웃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수들을 향하여 웃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자녀를 못 낳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 입을 열게 됨으로써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근데 여기서 기뻐합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이렇게 고백하는데 심지어 무엇을 즐거워하느냐면 나의 구원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나의 구원, 한나가 지금 받은 자녀를 못 낳는 어머니로서 여자로서 한나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서의 구원도 있지만 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천국에 간다거나 무슨 민족이 이겼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한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구원입니다. 내가 자녀를 못 낳는 사람에서 자녀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도 구원이고 한나가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한나가 기뻐하는 것은 자기에게 벌어진 어떤 사건 때문이라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약하고 억울하고 사실은 한나는 잘못이 없죠. 자녀를 못 낳는 것이 한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이 없는 이 한나를 돌보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한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기뻐합니다. 내가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나가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고 선한 분이다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은 다른 모든 존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저 사람 되게 훌륭하다, 되게 선하다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선하다는 뜻도 들어있지만 거룩하다라는 말에는 그 사람이 초월했다, 그 사람이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 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만물과 달리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초월했다는 뜻의 다른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보다라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지금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의 제목과 같은데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전지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저울에 달아보신 하나님,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한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나는 죄가 없는데도 이 억울함을 알지도 못하는 지식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평가했던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성취, 내가 뭔가 얻은 것들, 재물 이런 것들을 다 우상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우상이 만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결핍과 괴로움 가운데 내가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 아들이 없는 이 한나에게 이 하나님이 그 결핍을 이해하시고 한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신원의 하나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이것이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역전의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칭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요,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칭의, 다시 말해서 의롭지 못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죄인,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지금 한나가 말하는 하나님은 결핍됐고 억울하고 이렇게 천대받고 있는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주님은 나를 세워주셨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그거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는 내게 닥친 불행의 크기가 너무 클 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셨는가 라고 생각할 때인데, 반대로 말하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선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겪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성취를 누리거나 이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누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죄인인 나, 보잘것없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구약을 아울러서 없는 자들을 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 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구원을 주시는, 회개와 믿음을 높게 보시는 구원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칭의의 하나님. 오늘 한나가 만난 그 하나님은 이 구원의 하나님,
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가 나머지 사무엘상 하의 어떤 내용들을, 특별히 사무엘 상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한나가 대단히 맞췄다기보다는 구원 역사,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고백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용사의 활을 꺾이고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셨다.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 그냥 이렇게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정의가 사무엘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엘리의 가문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 제사장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부활의 하나님, 죽음의 하나님, 아까 보았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용사의 활은 꺾이고 사무엘과 요나단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이거는 이제 엘리 가문이 몰락하게 되면서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가 이제 직분을 구걸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에 대한 예언들이 일어났다 라고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자체가 녹여져 있는 고백의 시였고 찬양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자연스럽게 사무엘 상에 흘러갔던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중요한 것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것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창조의 부활의 하나님, 칭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역전된 경험이 있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인데, 모태신앙으로 쭉 태어나서 신앙을 잘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그냥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죄인이 아니고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그전에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구호 같고 늘 교회 가서 듣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피부로 다가오게 되는, 내가 죄인임을 정말로 깨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날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만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결단 기도를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 자신을 앞세우며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고 여기며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약한 자를 세우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오니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